예, 이 시간 성령 강림후 22번째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0절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잘 쓰지 않는 신세타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 욥. 근데 이 욥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니까 당신이 자녀라고 하는 욥이 축복을 많이 받고 사는데 진짜 그것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축복을 많이 받고 사는 것이냐 했더니 그러면 열심히 나를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노라.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주노라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조금 관계만 끊어놓으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왜요? 내가 한번 가서 한번 시험해볼까요? 그래. 죽이지만 말고 한번 해봐.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사단이가 욥의 집에 뭐가 와요? 풍파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있었던 그 5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던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써서 잊어버리고 잡아먹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둑대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몸에는 온까지 올려가지고 가려운 것을 긁느라고 막 피부가 벗겨지는 거고 피가 질질 흘러. 같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아내는 욥에게 하는 말이 나가 뒤쳐라고 있지. 니네 하나님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고 해봐. 그러니 마음하고 떠나버렸어. 이제 욥은 홀로 됐어. 어디로? 그러니 가려우니까 어떻게 남의 집 기와장 하나 부셔진 거 그거 하나 주워다가 덩어리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옛날 기와 포기로 만든 기와가 피부병에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몸에 든다든가. 그러니까 데울 때는 없어도 그걸 깨진 부스러기 해가지고 자기 물 더럽다 긁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 추한 꼴이라는 말도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변치 아니하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절대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도 있고 오늘 나온 빌닷도 있고 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이 셋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야, 우리 친구 욥이 이렇게 됐다는데 우리 찾아가 보자. 병문안에 가보자. 해가지고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래.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법을 어긴 것이 뭐가 있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라. 네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법을 받고 있겠냐? 이런 꼬라지가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오늘 욥이 내가 했던 얘기를 철필로 나베가 생겼으면, 철필로 돌에다가 생겼으면, 내 마음이 그 책에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거든. 왜? 그때 당시에는 이는 이에 그런 말이 있죠. 이는 이에. 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네가 도적질을 했으니까 도적 맞을 일을 했었고, 네가 남의 것을 이렇게 가가지고
네가 남의 것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네가 속여가지고 네 재산을 늘렸으니까 네가 이렇게 네 재산을 잃어버린 거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너 손가락질을 받고 도움의 손길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고서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그거 웃기지 마라 하고 지금 욥은 그때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들마다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했을 때 이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답답했으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육체밖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리라.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보리라. 사단의 고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있는 그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게 고난이 다가온다, 내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왜 내가 이 지금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런 얘기 또 많이 하는 노래도 있죠. 뭐 묻지를 말아 하는 식으로 고난의 이유를 찾지는 마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는 너희들이 어땠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팀 사역으로 보내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돌아와서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므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들떠있지 말라 이거죠. 항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점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그 원인은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참 찾아가다 보면 다시 맴돌고.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존 버넌이 나오는 천국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에 보면은 십자가의 집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벗어놓고 다른 십자가 없을까? 왜? 십자가는 꼭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언가 어떠한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워서 십자가를 교체해주는 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딱 현관문에 들었으면서 보니까 십자가들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첫 번째 있는 십자가를 한번 딱 집어보니까 좀 무거워, 더 커 무거워. 그것도 내려놓고 또 저쪽에 가니까 또 내 것이 있나 하더니 이건 또 좀 너무 가벼우니까 좀 어떻게 미안해. 예? 또 내려놓고 어디 내게 맞는 적당한 거, 내가 앞으로 갈 길은 길은 멀은데 어디 내게 적당한 십자가가 없을까 하고 또 한번 짊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맞질 않아. 또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돋보다 보니까 어떤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짊어볼까? 그 십자가 딱 짊어보니까 내게 딱 맞아. 됐어. 이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야 하고 나오는데 내가 벗어난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십자가를 놓고 쭉 이렇게 십자가를 치다 보니까 자기가 내려놓은 십자가를 자기가 다시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 몸에 딱 맞는 거야. 지금까지 지고 와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 몸에 맞는 거야. 그걸 다시 짊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육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산 너머에 있는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육체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은 윤리로 살아간다고 여러분은 윤리와 하나님의 법에서 과연 어떤 법을 따라갈 것입니까? 윤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장로의 법입니다. 이 장로의 법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윤리적인 법, 이 장로의 법, 이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는 사망이라는 것밖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법, 소망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현실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내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강물처럼 생수가 쏟아나는 그 생명의 법,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뢰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것저것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내일모레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내 아들 수능에 좋은 점수 나게 해달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철관이나 어디 교회나 굉장히 많이들 찾아갈 겁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건강하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점수 달라고 하면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에서는 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내가 그 점수가 나쁘게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내 적성에 맞는 걸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달란트를 내게 주신 것을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벗어버리고 다른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11조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내가 남들보다 감사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건축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게 되겠다고 남의 도둑질을 하는 것까지, 풍미를 취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생활의 재별죠. 없으면 내 밥 한 그릇 먹을 적에 숟가락 하나, 한 숟가락이고 쌀, 그래서 성미가 나온 것이잖아요. 밥 먹는 것 가지고 쌀 가지고서도 음식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도 아기를 낳고 할례를 받을 때 교회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줄 게 없어. 그럼 뭘 가지고? 비둘기 한 쌍 갖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둘기 한 쌍이었어요.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는 더구나 가져갈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내게 있는 그대로, 그것은 내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런 곳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윤리로 잣대를 잽니다. 예? 그 잣대로 재가지고 그걸로 길이에 따라서 판단을 하십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명령과 규례인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의 법도 하나님의 법에서 일부 발췌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나 나온 것이, 그걸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잣대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거기에 옷을 맞춰 입을 수가 없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옷을 하나 주면 그게 다 맞춰져 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입고 살아가려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콩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절대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선할 수 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서 부활의 소망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는다고 하는 손을 붙잡은 걸 놓는 순간 우리는 벌써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곧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 우리 슬기로운 처녀 타사처럼 또한은 또 달란트를 불렸던, 갑절을 불렸던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내가 온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주인이 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종들이 자빠져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해서 이제 주인이 오늘 밤 새고 날 새고 오시려는가 보다. 이 늦은 시간에 오시겠어? 응? 혼한테나 새벽이나 해가 떠야 오시겠지. 그렇게 하고서 자기들 생각대로 자고 있다면은 그 시간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어찌 열어주겠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주인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 혼인집에 문을 열어준다니까 우리 교회에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셨어요? 그래요. 들어오는 발걸음 위에 또 나가는 발걸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던 사람 중에 이 어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죠. 내가 구세주를 보았노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노인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알겠죠. 옆에 근접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이렇게 고귀한 그 품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왜?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이 사람 위에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드리러 8일째 보니까 내가 구주를 보았노라 하고 그 위에 앉아있어요. 그렇게 의로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삶에 있어서 자기가 행동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기다린 것 끝에 그의 노년의 삶에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 교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노인의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젊은이도 있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그 나이에 80이 넘은 그 나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소망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장차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한 번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한 번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잘 따르는 자. 그러므로 절대 부활의 소망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또한 오늘 욥의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만남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속으로 간직하기 때문에 이제 만남의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날 수 있어. 나는 그를 만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그를 만나러 여기 온 거야. 예? 그를 만나러 해요.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오늘날에는 그 골방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그 골방에서 이야기하리라, 말하리라. 열왕기하 9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바로 예후가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이 10번째 왕을 세울 적에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고 잘못하던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까 너는 조용히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네? 다윗 사울 왕한테 죽을까봐 왜 네가 왕일 것이다 하면 사울이 가만 놔두지도 않겠지. 그런 식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면 바로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하니까 우리 기억나는 그 야곱이 그 베델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야곱이 신세탄에 얼마나 노곤하죠. 집에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는 떨어지고 밤은 깊어. 그래서 그 광야에서 보찜을 펴고 자는데 베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멩이 하나 넣자 하고 좋은 돌멩이 하나 골라서 놓고 그걸 돌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거기서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온통 세상은 캄캄해. 승냥이 소리들은 저기서 들리지. 무서워. 그런데 거기서 천사들을 보고 나니까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곳인가 보다 해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나를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또 돌아갈 땐 부자가 돼서 돌아가게 해주시오. 아니,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보다 어울려서 부자가 되게 하는 조건이니까 이걸. 그러면 내가 11절 10의 한 내 재산의 10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20년 동안 쇠빠지게 고생한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과 나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난 건지 하나님을 만난 건지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기서 신나게 수렴을 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은 나 당신 못 보내요. 지금 저기는 우리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죽일래. 내가 어떻게 혼자 1대1로 대도 내가 못할 건데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사분까지 있으니 내가 못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그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얻게 되죠. 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은 야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죽기 때문에 만나게 해달라고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우리가 또 이 울며 불며 붙잡는 것도 있죠. 그 과부 재판관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재판관이 야 좀 귀찮다 귀찮아 저거 또 언제 또 와서 나를 붙들고 늘어질지 모르고 귀찮게 하지 보니까 그래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그 과부도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고 야곱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권능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윤례를 배우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고난이 오지 않았더라면 주의 윤리를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야만 때가 일게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끝까지 가지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